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믿음에 굳게 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신앙의 진수가 깊이 드러나는 말씀이 이 골로새서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권면은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큽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오히려 믿음에 굳게 서라고, 그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와 또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반응하여 나아가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영이 당신의 삶 속에 파고들게 하십시오. 삶의 난관과 도전에 답하기 위해 당신은 하나님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배가 마지막 항구에 도달하기까지는 거센 폭우와 무서운 바람, 그리고 심장을 먹게 하는 포악한 파도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깊고 건강한 신앙이 없다면 불가피하게 몰아닥칠 절망과 패배에 대해 당신은 속수무책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결정적인 장면이 빠져버린 드라마처럼 당신의 인생은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우리는 긴장이 가득한 골짜기를 벗어나 내면의 평화가 깃들어 있는 정상으로 날아오를 수 있으며 가장 고통스러운 인생의 방 한가운데서도 반짝이는 희망의 빛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려면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는 거센 폭풍과 거센 무서운 바람과 심장을 먹게 할 만한 절망의 파도 속에, 이 포악한 파도 속에서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행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두 번째 세움을 받고, 세 번째 교훈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많이 듣긴 듣는데, 교훈의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이것이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으로 연결되지 못하니까 설교는 설교로 끝나버리는 그냥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발맞춰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려면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말씀과 기도 혹은 말씀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가? 예수님 없는 인생을 의미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헛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에 굳게 서야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난관과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잘 감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속에서 결국은 나의 이 위치, 내가 어떤 위치에 어떻게 바로 서 있는가, 그게 아니라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렇게 흔들리는 그러한 흔들림 속에 있게 되어지면 그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 내 삶에 예수님을 빼버리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삶의 일부분이라고 한다면 아주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내 삶의 전부여야 하고 그분이 나의 이유여야 되고 삶의 이유가 되어지고 삶의 목적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립니다. 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속에서 이제는 고단하고 힘들고 지쳐버린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속에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면 불안하며 쫓기는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제 여러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자기가 정말 항거하고 저항하고 싶지만 주의 나락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일들, 그리고 그 속에 공허함만이 남고 그 공허함 속에서 이제는 그 불신앙 가운데 있게 되는 그 수많은 눌림 속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믿음에 굳게 서야만 합니다. 이게 굳게 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굳게 서려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한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발맞춰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기복적인 신앙은 철저하게 내게 초점이 있는 겁니다. 왜?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거, 내가 소원하는 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에게 시성을 들이든 정성을 다하든 어떤 종교적인 노력을 다하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치 기복주의 신앙을 혹은 샤머니즘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괜찮지만 그게 되지 못하면 자꾸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이제 편하고 내가 뭔가 더 많은 것을 얻고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만을 추구해 나아갑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일 뿐이지 다른 대상이 돼도 상관이 없는 그런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철저하게 이 믿음에 굳게 서야 되고 그러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모든 초점을 주님께 두는 사람들입니다. 초점을 주님께 두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며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믿음에 굳게 섭니다. 믿음이 굳게 서는 데 있어서 기도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 기도와의 관계가 그 기도가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되어지면 주님의 의중과 뜻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고 내가 가장 원하고 내가 바라고 하는 것들이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위 기도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는 기도로 흘러가기 시작하면 거기에 소위 이제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그러한 그 모토처럼 분명히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만 하면 못 이룰 일이 없다고 하는 일종의 환타자 아닌 환타자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이 기도로 밀어붙이면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 해주십시오.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밀어붙이면 내가 못 이룰 일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소위 자기 신념을 믿음이라 착각하고 밀어붙이기 시작할 때에 소위 막가파식의 기도로 나갈 때 소위 그 믿음의 기도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될 때에 거기에 오히려 믿음이 파괴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철저하게 인격체신 하나님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윤리 도덕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운데 살아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윤리 도덕, 하나님의 도덕적인 통치 속에서 윤리 도덕이 따라 나갑니다. 그리고 따라 나가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어떤 윤리 도덕적인 그런 관점에서 신앙생활에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오늘날 내가 윤리 도덕적인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죄를 이해하니까 그 죄의 이해가 어떻게 문제를 발생되냐면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죄를 져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막 회개합니다. 그러면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죄가 해결된 것 같아. 문제는 뭐냐면 좀 찝찝함도 있어. 또 왜 내가 죄를 질 것 같으니까.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뭡니까? 내가 윤리 도덕적인 어떠한 잘못했으니까 죄입니까?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 없이 사는 것,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 하나님 그분을 따라 살지 않는 일련의 모든 것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욕심이 있다는 죄를 낳고 죄가 장상한 즉 사망을 한다 했는데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주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당연히 주님 주신 율법은 우리가 아주 소중한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 율법이 윤리 도덕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게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감하도록 하는 겁니다. 왜? 율법 앞에 내가 스스로 의롭다 할 자가 다른 분도 없기 때문에 율법을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것과 다른 하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이 없으면 무법자로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 앞에 섰을 때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는 못해요. 그렇다고 율법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율법은 사도 바울의 말처럼 몽학 선생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거야. 가정교사 정도의 역할을 감당해 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온라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믿음이 어쩔 땐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어쩔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 느껴지느냐? 신앙생활을 감정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정은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에서도 감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믿음에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내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내 믿음의 상태가 막 달라지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바탕으로 한 믿음이 아니고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그러니까 거기에 감정적인 신앙 속에 있는 소위 종교적인 체험, 열광,
뭐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찬양 열심히 하는 거, 뭐 기타 등등 예배 열심히 하는 그걸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막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것들이 자기 감정을 끌어올리는 것으로만 하는 거. 그러니까 소위 신앙 가운데 감정을 끌어올리는 열광주의 신앙의 아주 큰 병폐가 뭐냐면 거기에 인격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못해요.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신앙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왜?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막 계속 반응하는 신앙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결국은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것, 그것을 그 말씀에 대한 반응 속에 나타나고 또 그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확신하고 그를 신뢰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강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느냐? 여러 부분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아니면 신앙생활을 일종의 소위 윤리 도덕적인 그냥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뭘 잃어버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죄로부터의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화목케 하셨어요. 우리가 건너지 못할 그곳을 주님이 다리를 놓으셔서 건너가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회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그러한 믿음, 그 관계적인 믿음, 그러한 인격체의 바탕으로 하는 믿음,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분명하게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과 관계를 갖는 것.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뭘 떠올려야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과 나를 화해시켰고 우리는 여전히 죄 용서를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구원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한번 그 죄사함의 비밀을 알아가지고 그 비밀 속으로 딱 들어가면 깨달아 알아지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다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가 왜 나왔냐면 소위 그 죄사함의 문제, 이 죄사함의 문제에 대해서 말할 때에 자기들이 깨달은 자기들의 어떤 그 교리 체계를 가지고 그렇게 깨달아서 그걸 내가 이걸 뛰어넘으면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그 논리는 영지주의자들이 말했던 것과 똑같아요. 그 논리가. 그런 식의 소위 죄사함은 없어요. 오직 모든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공로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세기 체험을 한 사람들은 원죄가 다 이제 용서를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범죄를 주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서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죄 지은 것으로부터 돌아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만 계속 봐버리면 그게 나는 이런 죄죠 저런 죄에서 그랬으니까 이제 이걸 빨리 감정적으로 털어내야 될만 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 윤리 도덕적인 어떤 잘못된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한 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야. 그건 그 자체는 나쁘지 않는데 문제는 자기 어떤 죄책감을 덜어내는 식의 감정 소진의 기도만 하면 안 된다. 회개 기도만 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느냐? 우리가 깊게 그리스도께 박혀있지 못해서 그래요. 이거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굳게 박히려면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아야 돼요.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지탱하는 근원이셔야 되고 근본이셔야 되고 기초일 뿐만 아니라 모퉁이 돈이 되셔서 나를 든든히 세워주셔야 돼요. 믿음이 굳게 서고 믿음이 강해질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함정에 빠져 있냐면,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잘 읽고 또 찬양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면 내 믿음이 자라날 것이다. 물론 그것은 믿음으로 하는 때에 귀한 시너지 효과를 납니다. 그러나 믿음을 철저하게 말씀드렸지만 인격주신 하나님을 바탕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격주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시는 그 속에서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고 강해지고 그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믿음은 어떻게 돼요? 연약해지고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은 굳건히 설 수 없어요. 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까? 그것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8절에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왜 그러냐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 오늘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수많은 철학들, 하나님의 다른 신이 있다고 하는 주장한 것들,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대적하는 수많은 사상과 가치관들이 이 세상에 판을 칩니다. 그것이 노래에 담기기도 하고, 그러한 것들이 음악과 연극과 영화와 드라마와 예능과 아니면 시사 프로와 기타 등등 담기고, 또 최근 말할 것도 없고 강연에 어떤 사람의 어떤 철학적인 것에 어떤 종교적인 어떤 기록들의 기타 등등, 이러한 것들이 믿음을 흔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오늘날에는 과학 만능주의에 빠져 있잖아요.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 하나가 팬데믹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백신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지만, 그러나 그 백신을 맞고 너무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요. 또 그 코로나에 걸려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아무리 물질문명이 발전해도 엄청난 비가 내리니까 그 비에 의해서 집이 떠내려가 무너지고 정말 물이 잠겨 돌아가시는 일들이,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 나갈 때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 하는 것은 이거는 웃긴 건가요? 철저하게 인격체이신 하나님만을 의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분명하게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철저하게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발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우리는 거기서 분명히 알게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믿음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나를 이렇게 흔들지만, 내가 믿음으로 딱 서서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때, 내가 믿음의 사람이긴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하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그리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과 맞서 살아가는, 싸워나가는, 이겨나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굳게 서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렇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데, 세상에 수많은 모든 이론이 있어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서 우리가 나아가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게 하고 우리를 막 흔들어 제끼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왜 이렇게 믿음이 굳게 세워지지 못할까? 그건 신앙의 불균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앙의 불균형이 뭐냐면 마땅히 믿음이 자라나야 될 사람들이 자라나지 않는 거야. 왜 자라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회개놀이하고, 소위 회개놀이, 감정적 회개놀이를 하고, 그리고 설교는 듣기는 듣는데 듣고 그냥 그래, 그리고 거기에 멈춰버린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내 감정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니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상한 마음을 가지고 통하고 자복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만 하고, 그는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의 회심의 역사 속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회심의 역사 속에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은 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감정적으로 회개한 것으로, 내가 감정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나 이제 그 죄 문제 해결했어 라고 끝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 죄책감은 그것을 통해서 그냥 걷어내는 걸로만 끝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계속적으로 우리는 죄에 묶여있고 죄에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오웨이 목사님이 죄 죽이기라는 책을 쓰게 된 가장 근본적 원인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청교도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존 오웨이 목사님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든 공의문하고 회개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번번이 저와의 싸움에서 저는 본인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울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주 죄와의 싸움에서 미끄러지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인간의 연약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게 왜 그런가라고 깊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근본적 원인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찰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찰에 들어가지 못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공급되어져야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우리 속에서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그냥 죄 짓고 감정적인 거, 하나님 아버지 내 죄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그래서 막 대성통곡하고 운다 할지라도 이제 그걸로 끝. 죄 용서 받았어? 아니요, 또 가서 죄 져요. 은혜의 현재 통찰에 있다고 해서 죄를 아예 안 질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죄를 짓긴 해요. 그러나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그리고 죄를 짓는 즐거움보다는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즐거움을 또 소중히 여기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우리의 믿음이 자주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죄 지을 때에 아니면 어떤 급박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러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들은 자주 믿음 없는 행동을 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아주 책망을 많이 들었어요. 오히려 그 백부장 같은 사람 믿음이 될 주님이 굉장히 칭찬하시잖아요. 응?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도 굉장히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혼이 많이 났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그 급박한 환경들, 그 대표적인 게 풍랑을 만났을 때, 이제 이 풍랑이 내가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려서 언제 어느 때 내가 여기에 정말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 불안함과 그러한 이 말 그대로 정말 이런 상황 속에 있게 될 때에 그들이 전혀 믿음이 나타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때 저 사람 참 믿음이 있는 사람 같은데, 막상 문제가 생기거나 힘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주 믿음 없는 사람처럼 막 행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원망 불편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교회도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 그분에게 전적으로 나 자신을 의탁하는, 그리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까지 나가지 않아서 그래요. 그가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이 내 일하는 삶 속에 어떻게 하게, 주님이 내가 이 상황에서 주님이 내가 찾아오셔서 지금 어떻게 내가 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데, 그럼 그 하나님께 내가 물어야지요. 주님을 찾아야지요.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자주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히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야만 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는 늘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에서 자꾸만 우리는 그 소위 환경만 바라보니까, 상황만 바라보니까 거기에 내 믿음이고 뭐고 다 쏟아버리는 거야. 믿음의 안목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리고 인격적이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것들이 없게 되어지면 우리는 믿음은 계속적으로 흔들립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윙 소리만 나도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다고 하잖아요. 파도를 본 게 아니에요. 바람이었어요. 물론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했고 예수님이 즉각 살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배 위에 오르신 다음에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뭐라 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하니까 아 그래 그들이 믿음이 적어서 그렇게 흔들렸나 보다. 아니요. 거기서 말하는 것은 믿음이 전혀 없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니네 눈을 씻고 봐도 믿음이 안 보인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환경이 하나님보다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환경이 하나님보다 크게 보였을까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인데 막상 나 삶의 현실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의지보다는 사람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보다는 환경을 의지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내 감정적인 믿음을 가지면, 소위 종교적인 체험적인 믿음만을 가지면, 그래서 으쌰으쌰하는 교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떤 분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막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해요. 근데 그래도 안 풀려요. 그만 해요.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되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말씀에 붙들리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바탕으로 한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하면 거기서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걸 붙들어야 되겠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심리학적인 요소가 들어온 거예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믿어라. 확신해라. 할 수 있다고 믿어라. 하나님 하신다고 믿어라. 이것은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부정적인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우리는 긍정적인 말만 해야 된다. 할 수 있다는 말만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하신다. 아니요. 그것은 신념에 불과해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에서 말하는 심리학적인 신념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확신과 신뢰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 때 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아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조명과 역사 속에서 경험해야 할 때 그게 바탕으로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움직여지고 은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움직여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결국은 존 오웨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의 실제적인 계속적인 공급함이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죄를 이길 수 있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죄 가운데 넘어지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지속적인 은혜의 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근데 흔히 은혜 받았다고 하면 감정적으로 기쁘고 즐겁고 감격하는 거. 물론 그런 은혜가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도 하고 하나님의 호의 그리고 하나님의 값어주시는 선물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할 때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이 굳게 세워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넘어질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섭니다. 그게 오뚜기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져야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이 굳게 서서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그리스도께 박혀있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세상 어떤 도전과 어떤 공격과 어떤 속임수와 어떤 세상 이론과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깨부시고 이겨내서 승리해서 우리가 굳건한 믿음, 굳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 그분에게 영광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확장시키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 주 은혜의 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굳건한 믿음 위에 우리가 바로 서게 하시고 그 굳건한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의 뜻을 세우는 우리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홀로 영광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